제가 존경하던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은 목회도 잘하시고요, 설교도 참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신학도 바른 신학을 하셨고 품성도 참 좋으셨어요. 누가 봐도 이분은 그냥 목사님이구나, 딱 그런 분이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은퇴할 때가 되니까 교회 안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이분 퇴직금을 두고 다툼이 생겼어요. 이분 이제 원로 목사도 되어서 원로 목사 사례를 따로 받으세요.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 퇴직금을 굳이 많이 줄 필요가 있냐,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겠죠. 근데 이분이 내가 내 평생 40년을 이 교회를 위해서 쏟아 부었는데 그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분의 말씀이 맞아요. 20년 직장 생활을 한 사람들이, 직장인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예를 들어 2억 3억을 받는다고 하면 40년 근무를 했다고 쳐보자고요. 호봉까지 계산하면 그 3배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거의 10억 가까이, 일반적으로 계산해도 7, 8억, 10억 뭐 이 정도 나오는 게 맞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목사님께 실망한 거는 금액이 얼마를 요구하시느냐, 얼마나 많은 금액을 요구하시냐, 이런 점이 아니라요, 그 금액 계산의 배후에 깔려 있는 생각, 내가 4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이 교회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는 그 말 속에 숨어 있는 생각에 실망을 했습니다. 그 말은 자신이 교회를 키웠다는 뜻이에요. 40년이면 그 교회 성도들 대부분은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자랐겠죠. 그러나 이 목사님이 키운 것은 아닙니다. 목사는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목사는 교회를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그건 그 목사님의 착각일 뿐이죠. 이런 착각이 교회의 세습 문제로 이어집니다. 저는 교회의 세습이 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정도의 사이즈면 교회를 문 닫을 게 아니면 제일 좋은 방법은 세습하면 제일 좋아요. 혹은 기존에 해오던 교회의 목회의 방침과 그 아들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렇게 성도들이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세습은 그게 아니라 목사님이 밀어붙이신다는 데 있어요. 내가 세운 가업인데 교회가 가업이 되는 거죠. 목사님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좀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건축 헌금 내서 세운 교회다. 내가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지켜온 교회다. 내가 밤낮 없이 눈물로 기도한 교회다. 그 속에 숨어 있는 생각들은 내가 교회의 주인이다라는 생각이죠. 그러나 그건 착각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성도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다툼을 보면 서로가 교회 안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싸워요. 자기가 교회의 주인이 되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런데 원어로 보면 헬라어는 1인칭, 2인칭, 3인칭 주어가 따로 없어요. 동사에 그냥 주어가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면 권고한다, 내가 권고한다라는 이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보통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요, 앞에 1장부터 뭐 절반 이상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이야기한 다음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이렇게 하라. 보통 편지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에는 가장 앞부분에 인사 바로 다음에
내가 권한다 이 단어로 본론이 시작됩니다. 다른 편지와 다르게 내가 권한다는 이 말로 시작하는 것은 이 교회의 상황이 얼마나 긴박하고 엄중했는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만큼 심각하게 분열이 되었어요. 여럿으로 갈라졌습니다. 갈라지기만 했을 뿐만 아니라 갈라진 사람들끼리 다투기까지 합니다. 이 분쟁이 상당히 심각했던 것 같아요. 당장 이들의 분열의 모습을 보면요, 이들은 교회를 섬겼던 지도자들의 이름을 가지고 갈라져 싸웁니다.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바울과 아볼로가 서로 싸우면서 이 사람 내 라인이냐, 이 사람 내 라인이냐, 회사에서 그러듯이 그렇게 싸웠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냥 자기들이 좋아하는 지도자의 이름을 들먹이며 자기들끼리 싸웠어요. 나는 바울이 더 좋아, 아볼로 아무것도 아니야. 이 교회 바울이 세웠잖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말도 못해. 아볼로 설교 들어봐. 얼마나 좋은지 몰라. 또 누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뭐고 아볼로는 또 뭐냐. 뭐니 해도 예수님의 수제자는 베드로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베드로, 즉 개밥하다. 그럼 이제 그 끝판왕이 나와야죠. 야, 그렇게 따지면 그리스도가 최고지. 베드로, 바울, 아볼로가 왜 필요해? 나는 그리스도파야. 이런 식이 된 거예요. 얼핏 생각하면 이 넷 중에 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스도파가 제일 좋은 것 같죠. 저도 처음에 이 성경을 읽었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 사실은 다 거기서 거기예요. 이들은 진리를 두고 신학적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니라요, 그냥 권력 다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섬김과 분열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한국 교회는 수많은 교단이 있어요. 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장로회,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침례교, 성공회. 대략적으로 우리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교단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교 장로회 내에는 통합, 합동, 개혁, 고신, 백석, 합신을 비롯해서 아주 작은 것까지 따지면 한 140개 정도 되는 교파가 있어요. 굉장히 많죠. 그러면 이렇게 많은 교단과 교파가 있으니까 그리스도도 그만큼 나뉘었을까요? 나는 감리교회 그리스도가 따로 있고 장로교회 그리스도가 따로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한 분이십니다. 결코 나뉠 수 없어요. 교단이 서로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교단들이 서로를 정죄하거나 가짜라고 몰아붙일 수 없습니다.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분열이 되고 있는데 여기다 대고 왜 분열이 시작되었는지, 누가 시작을 했는지, 누가 더 옳은지 이걸 두고 따지지 않습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누가 더 옳으냐가 아니라 너희가 갈등하고 분쟁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 사이에 아마 어쩌면 조금 더 옳고 조금 더 나쁘고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고 누가 나중에 시작했는지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이들은 모두가 다 지금 분쟁하며 분열하는 일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가장 나쁜 일에
이들은 다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대부분이 이 무거운 죄에 가담해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나 아볼로 같은 지도자들의 이름을 내세우며 자신의 올바름이나 우월함을 증명하려 했을 거예요. 우리가 회사 다니면 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구누구 전무 라인, 누구누구 상무 라인, 뭐 부사장 라인, 뭐 이런 서울대 라인, 뭐 이런 라인들이 있어요. 그 라인을 잘 타고 올라가면 진급하기 쉽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면 너 누구 라인이야 뭐 이러면서 라인들끼리 대립하고 막 그래요. 이 당시 고린도에는요, 후원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 누구 라인이라는 게 비슷해요. 내가 누구와 누구의 라인이다, 내가 누구에 속해 있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가 더 큰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이들이 처음에는 어쩌면 더 나은 노력을 위해서 누구의 가르침을 따를까를 두고 다퉜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는 이쯤에 돼서는요, 그들은 결국 교회를 두고 그리스도의 기초가 아니라 인간의 권위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방식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 내의 권력 다툼은요, 그리스도의 몸에서 팔 다리를 찢는 것과 같아요. 저 로마 군병들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다고요? 십자가에 예수님의 손을 못 박았다고요? 교회를 분열케 하는 것은, 교회 내에서 권력 다툼을 벌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팔다리를 찢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누가 더 그리스도를 아프게 할까요? 실제 교회 역사 속에서 보면요, 자기가 속한 단체의 의견을 따라서 혹은 자신과 친분 있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가르친 사람의 가르침을 쫓아서 갈등하고 다툰 일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깨져요. 교회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습니다. 교회만 상처 입었을까요? 아니요. 그 일에 가담한 사람들도 하나같이 다 상처를 입습니다. 제가 세세하게 얘기하지는 못하겠지만 우리 노회의 2000년대 초반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목사직 면직을 당했습니다. 자기들은 면직 아니라고 끝까지 싸우고 끝까지 목사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하나같이 200~300명 교회를 하던 분들인데 은퇴를 할 때 보니까 교회가 없어요. 인간적인 권위를 따르면요, 분열하게 돼 있습니다. 분열만 하는 게 아니라 갈등하고 다투게 됩니다. 자신은 더 옳음을 위해서라고 명분을 내세울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자신과 남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일일 뿐입니다. 인간은 결코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한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주님이 한 분이듯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입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등록할 때, 우리 교족부 등록할 때 보면 언제 세례 받았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세례 받았는지를 쓰는 칸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기록한 것은 정당하게 세례 받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세례에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받았느냐가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어떤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세례를 주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세례를 위해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이 말도 이런 뜻이에요. 바울이 실제로 세례를 줬죠. 세례를 왜 안 줬겠어요? 그러나 세례를 위해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런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세례뿐만 아니라 복음도 인간의 능력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것을, 오염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고 덧붙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 그러니까 논리적이고 그 당시 그리스에서 유행하던 이 수사법, 말 잘하는 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래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될 수 있다. 바울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복음 그대로 듣지 않고 사람의 기준과 사람의 욕망으로 왜곡시켜 말할 수 있고 왜곡시켜 들을 수 있다. 이 경고를 우리는 참으로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고린도 지역은 철학가들이 모여서 논쟁하는 문화가 아주 발달했어요. 논리학도 발달했고요. 수사법이라고 해서 말 잘하는 법도 매우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웅변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철학자들도 많았고. 그런 곳이다 보니까 설교를 잘하는가 아닌가의 판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논리적인가, 얼마나 수사법을 잘 활용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가, 여기에 설교를 잘하느냐 아니냐의 판단이 되기 쉽습니다. 말과 지혜에 집착하다 보니 복음은 사라지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비해 아볼로는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바울더러 설교를 못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설교에는 복음의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 유명한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예전 소망교회를 담임하셨던 곽선희 목사님이나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 설교로 아주 유명하신 분들이죠. 또 박영선 목사님도 설교로 유명하셨습니다. 지금도 유명한 설교자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의 설교를 듣는 것은 참 귀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빠졌던 함정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나는 곽선희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 너는 누구의 설교를 들어? 그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누구의 설교를 듣는가가 내 믿음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곽선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주 설교를 못한다고 평을 받는 그런 분의 설교를 듣고도 은혜를 받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의 설교를 듣든 내 귀에 들려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복음의 설교를 듣고도 남는 것은 인간의 설교만 남게 될 뿐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설교만 갖고 분열을 하는 건 아니죠.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분열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견해 차이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당장
교회를 페인트 칠만 한다고 해도 무슨 색으로 할까를 두고 다툴 수 있어요. 심각하게 다툴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가장 재미있었던 얘기는 장로님과 목사님 사이에 갈등이 생겼어요. 흰색으로 할까? 그 다음에 따뜻한 그 연두색으로 할까? 이거를 가지고 막 갈등을 하다가 목사님이 이겼어요. 목사님이 흰색으로 하자. 교회는 순결이니까 흰색으로 하자. 그리고 집에 가서 사모님한테 오늘 당회에서 흰색으로 할까 연두색으로 할까 갖고 싸우다가 결국 내가 이겼지. 그랬더니 사모님이 한마디 합니다. 분홍색으로 해. 교회가 분홍색이 됐다는 전설이 있죠.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방법상의 차이여야 합니다. 그런 것은 얼마든지 용납될 수 있습니다. 또 얼마든지 장려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갈라서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우톤이라는 신학자는요, 고린도 교회 분쟁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모두 말다툼하고 자신만 옳고 다른 사람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서 그룹을 지어 분쟁을 일삼는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하는 것은 잊어버리고 사실상 왜 말다툼하는지 그 이유도 잊어버린 채 말다툼에만 분주했다. 그리고 너무나 쉽게 그들이 떠났던 이교도의 삶을 다시 시작했다. 하우톤의 말처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심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몸은 비록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그 영은 믿음에서 떠나 이방인의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가 되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공동체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보면요, 노아의 홍수에 대해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노아의 홍수가, 노아의 시대에 있었던 그 홍수가 세례래요. 누군가에게는 세례였겠죠. 누군가에게는 심판이었겠죠. 노아와 그 자녀들이 홍수로부터 구원 얻은 것을 두고 세례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세례는요, 나는 이제 주님께 속합니다. 이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세례는요, 누구에게 받았느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속하였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하셨습니까? 자기에게 속하셨습니까? 아니면 아내에게 속하셨습니까? 남편에게 속하셨습니까? 부모에게 속하셨습니까? 세례를 받은 공동체는요,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나아가 그 몸의 지체들끼리 하나가 됩니다. 이 공동체가 속한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 외에 어떤 사람도 어떤 것들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교회의 역사를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었더라면 교회는 그들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그들의 공동체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대신 구원은 사라졌겠죠. 참으로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 되는 자리를 어느 누구에게도 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썽 많은 고린도 교회를 여전히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교회가 주님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칼빈은 여기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의 연합은 바로 이 한 가지 사실에 달려 있다. 즉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만을 의존하고, 그래서 사람은 낮은 곳을 취하고 그 자리에 남아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어떤 것도 주님의 탁월한 위치를 떨어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번역이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인의 자리에 계속해서 계시도록 늘 겸손해야 한다. 주인의 자리로 올라서려 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주님은 교회의 주인이시고요,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종입니다. 목사도 종이고 장로도 종이고 성도도 종입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악한 종이죠. 그러니 우리들은 다른 뜻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다른 뜻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한 몸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은 우리가 분열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정말 다르죠.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지식 수준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달라요. 그런 우리를 한 몸이 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에도 주님께서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도록 그 은혜를 아끼지 않으십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사모하며 이제 성찬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성찬은 주님께서 세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고 주님께 속한 한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찬을 통해 실제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이 순간 주님을 나와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큰 역사가 있기를 기원합니다.